기도하심으로 1월 22일 1월 넷째 주 설날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2023년이 시작되고 넷째 주가 된 이 시간에 우리는 구정이라 하는 설을 맞이합니다. 뜻깊게도 오늘은 주일이라 설날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고 또 한 주간을 한 해를 시작하는 결단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소원과 결단들이 드려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드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로 흠양하셔서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묵상 기도합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우리 인도자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주장하시고 우리 인생들을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매 순간 동행하시며 저희들을 바르고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풍성한 꿀이 있는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이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십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셔서 항상 평안하고 행복했습니다. 이제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 성도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함께하여 참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5장 자비하신 예수여 함께 찬송합니다. 의지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0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 지금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크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이런 제목으로 설날 주일 아침 축복의 말씀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결혼 예식장을 유명한 호텔 예식장으로 잡고 많은 하객들과 다양한 프로그램과 유명한 가수의 축가로 성대하게 결혼식을 치렀다고 해서 결혼 생활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예배를 잘 드렸다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혼식 잘했다고 결혼생활 잘한다고 할 수 없듯이 예배에 잘 참석했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압니다. 신앙생활이란 어디서든지 또 언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결혼식과 같은 것이고 신앙생활은 결혼생활과 같은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예배는 잘 드리는데 신앙생활은 제대로 하지 못하는 교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배 드리는 일은 나름대로 준비하고 신경 써서 열심히 하지만 정작 신앙생활은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또 신경 써서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성공한다 하지만 신앙생활에는 실패합니다. 이것을 신약성경 야고보서가 지적합니다. 여러분, 예배도 잘 드리고 신앙생활도 잘하는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활동하는 것으로 신앙생활 다 했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고치시고 교회에서 불을 당겨 뜨거운 열정을 품었다면 내가 나아가는 회사와 직장과 사회 모든 곳에서 우리가 드디어 신앙생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을
증명해 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향해 자기 생애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풍성한 삶을,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들은 기존에 살아왔던 방식과 다른 삶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사람들입니다. 남들보다 덜 버는데도 행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소유는 적지만 존재는 풍성한 사람들입니다. 많이 웃고 많이 어울리고 많이 나누며 사는 삶의 비결을 터득한 사람들을 보면 참 감동스럽습니다. 설날 아침에 새 희망을 품고 출발하는 우리는 지금 누구의 목소리를 들으며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까? 누구의 뒤를 따라가고 있냐는 말씀입니다.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새벽 기도를 아침 예배를 앞세우고 출발한다면 하루 종일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겠지만 기도와 말씀을 뒤로 두면 하루 종일 마귀의 인도를 받게 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마귀를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따라다니다 보니 피곤하고 짜증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일주일의 시작인 주일을 성수하고 출발하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 산다는 것은 누군가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의 얼굴에 행복한 웃음이 피어나도록 하는 것, 낙심했던 영혼에 희망을 불어넣는 것, 배고픈 사람을 먹이는 것, 외로운 사람의 볕이 되어 주는 것, 우리는 이 일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삶은 나를 버리는 길입니다. 아니, 사실은 나를 버림으로 참 내가 되는 길입니다. 이 길을 걷다가 문득 길벗으로 다가오시는 주님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주님을 만날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교회에서만 머물다 보면 주님을 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웃을 통해 오실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도 주님을 만날 수 있지만 밖에 일상의 삶에서 훨씬 주님을 만날 기회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요즘 각종 뉴스를 보면 섬뜩한 표현이 넘쳐납니다. 2023년 새해 진짜 무서운 게 오고 있다. 이제 시작이다. 등등. 올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걱정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코로나19의 긴 터널, 경기를 부양한다고 마구 찍어낸 돈, 그 여파로 이어지는 고물가, 고금리, 실물 자산의 가치 폭락, 부동산 폭락, 고금리로 소득의 40% 이상을 이자로 지출하고 절망 앞에 서 있는 젊은이들, 각종 공공요금 인상, 밤에도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깊은 밀림 정글 속을 지나가다가 길을 잃어도 사실 살 길이 있습니다. 좋은 안내자를 만나면 됩니다. 여러분, 2023년을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어떨까요? 나는 길을 잘 모른다. 40분 거리의 친구 집도 내비게이션을 찍고도 헤맨다. 지난주도 길을 잘못 들어갔던 길을 몇 번이나 돌았다. 우리는 좋은 것도 잘 모른다. 뭐가 정말 좋은지, 내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모른다. 기도해도 구할 바를 잘 모른다. 이게 나의 수준이다. 그런데 나의 길을 아신 분이 계신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가까이에 계신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내 곁에 계시다면 그분에게 나를 맡기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다라고 대답만 하지 마시고 알고 계시면 실제로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욥기 23장 10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잠언 16장 9절에도 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은 수없이 물었던 질문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게 진짜 신앙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니기에 길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내를 받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는 2023년을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는 모두 소망합니다. 개인 문제든 가정 문제든 또 사업이나 자녀의 취업이나 결혼까지 모두 희망합니다. 그러면서도 막상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면 막막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인도하실까?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어지럽게 머리를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고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일이 인생의 중대사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굳히자 자기 집에 일하는 신실한 늙은 종 엘리에셀을 자기 고향으로 보냅니다. 고향은 가나안에서 하란까지 800km나 되는 먼 거리입니다. 본문 4절을 통해 종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을 구해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인도를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인도하신다. 이 믿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우리가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확신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내 문제를 알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나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까지도 인도하실까? 이것이 안 믿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끝까지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들 이삭의 짝을 정해 주실 것을 아브라함은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종 엘리에셀을 먼 거리에 있는 고향으로 보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우상의 땅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이곳 가나안까지 이끄셨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의 땅 가나안을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약속으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주시겠다고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이삭을 첫 열매로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아들의 결혼 문제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릴 때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자신에게 대한 약속을 한결같이 아브라함에게 지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좋으신 하나님이 이 일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리라. 하나님께서 네가 가기 전에 벌써 천사를 보내서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다고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믿음 말입니다. 이 믿음이 여호와 일의 복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흔들리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에 이런 약함들이 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나를 향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장래와 인생의 길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헛갈릴 때도 있지만 그분의 신실함을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선하신 인도를 확신하게 됩니다.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한 것처럼 직장 문제와 좋은 배우자와의 만남도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삶이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건강도, 직장도, 아이들의 장래도, 나의 노후도 맡깁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여름 날씨가 무더울 때 그래도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온다고 믿었습니까? 아니면 너무 더우니까 이제 겨울 옷은 다 불태워버려야지, 겨울은 무슨 겨울이야, 믿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무더운 더위 속에서도 가을이 오고 겨울은 오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겨울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인도하는 것도 이것만큼이나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어 방치하려고 이곳까지 이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리라. 너희 부모는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으리라. 여러분, 목사의 말이 믿음지 않으시다면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배워야 할 것은 믿음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종 엘리에스를 고향으로 보내 친족 중에서 며느리감을 얻으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믿음으로 100살에 얻은 이삭을 가나안 여자와 결혼시킬 수 없다, 불신자와 결혼할 수 없다라는 신앙 원칙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가나안 땅에 보내셨고 이 땅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가나안 땅에 잘 적응하려면 그 땅의 여자와 혼인시키고 사돈 맺는 것이 아무래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나안 사람들의 생활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 엘리에셀에게 신신당부합니다. 본문 3절 하반절입니다.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아브라함은 자기 신앙의 원칙을 분명히 정한 것입니다. 잘 믿는 사람, 축복받는 신앙인은 꼭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무엇은 되고 무엇은 결코 안 된다는 지침말입니다. 다니엘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뜻을 정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해도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는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도와주셨고 형통케 인도하셨습니다. 주인이신 아브라함의 부탁에 종 엘리에셀이 마음이 답답해졌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이 말은 고향으로 가서 거기서 친족 중에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나도 도대체 내 신랑 될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내 사위 될 사람이 누구냐? 한번 얼굴이라도 보자, 그럴 것입니다. 이거는 매우 상식적이고 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삭을 데려가서 보여주고 와도 됩니까? 라고 종이 주인에게 물었던 물음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물음에 딱 잘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6절입니다.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러한 이유는 만일 이삭을 고향으로 데리고 가서 마음에 드는 여성을 만났는데 그 여자가 이곳까지 오지 않겠다고 하면 일이 어떻게 되겠냐는 것입니다. 이삭은 너무 좋아하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기는 싫다고 신부가 거절합니다. 그러면 이삭이 여기서 그냥 살지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자가 마음에 들면 들수록 이삭은 그래서 여기서 살자, 아버지까지 모셔와서 살자,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결코 보낼 수 없었습니다. 절대로 안 된다. 아브라함은 단호합니다. 걱정이 된 종 엘리에셀이 거듭 아브라함을 설득합니다. 주인님, 그러면 올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여자다 싶은데 그래도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8절입니다.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으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정해준 베풀이 아니야. 우리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너에게 책임 묻지 않을 테니까 그냥 돌아와. 아브라함의 단호한 결단입니다. 홍기가 찬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은 자칫 조급해지기 마련입니다. 처음에는 기준이 100까지도 넘었다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 무너집니다. 지금 아버지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살이니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신앙 원칙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더 분명해졌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놓치는 또 다른 이유는 상황이 나빠지면 조급해지고 마침내는 스스로 세운 원칙을 깨버리게 됩니다. 조금만 눈에 좋아 보이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타협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그건 아닌 것입니다. 그분이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마라. 그러면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전도하면 되지 않나요? 하고 자꾸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이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술 마시지 마라. 노름하지 마라. 그러면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자꾸 이렇게 토를 대합니다. 주일이면 꼭 예배를 드리라. 그러면 1년에 52주 다 교회 나오는데 절친 결혼식에 가는 것. 그게 그렇게 나쁜가요? 아니요. 그 일이 중요하고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과 세운 신앙 원칙을 저버리면 하나님이 나와 세운 원칙도 저버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신앙의 원칙을 지키면 곧 복과 연관됩니다. 이 복은 물질의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복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지불해야 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신앙 원칙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신앙 원칙이 있습니까? 없다면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확신이 오면 앞으로 바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면 그 길로 힘차게 나아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의 아내를 정해 두셨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원칙을 분명히 확정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에게 가라 했습니다. 본문 4절을 다시 봅니다. 내 고향 내 족속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시고 만나게 하실 테니 800km나 되는 먼 하란까지 가라 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믿었다면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한다면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변 상황이 너무 좋아 보여도 사실은 위기인 경우도 많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거나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 진정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두 개의 강이 있습니다. 홍해, 이거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요단강, 이것은 축복을 상징합니다. 홍해와 요단강을 건널 때의 교훈은 발을 물에 디뎌야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인도를 확신하십시오. 믿음의 원칙을 분명히 지키십시오. 응답의 사인이 떨어지면 즉각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나아가다 보면 그분의 역사를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그분을 일상 속에서 그분을 인정해야 합니다. 잠언 3장 5절 6절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찰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 복음 찬양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칩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이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When my way grows clear, precious Lord, linger here. When my life is almost gone, hear my cry, hear my call, hold my hand, lest I fall. Take my hand, precious Lord, lead me home. Take my hand, precious Lord, lead me home.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2023년을 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일생 동안 받는다면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세운 믿음의 원칙을 고수하고 확신이 찰 때 바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 시간 손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늘 드려질 헌금을 놓고 봉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베푸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주시고 베푸신 주인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여 믿음을 담아 봉헌합니다. 이 물질을 향기로운 예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신앙의 표준이라고 하는 11조를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라는 고백으로 드립니다. 신앙생활의 원리인 감사의 예물을, 사명의 의지를 담아 선교 헌금을, 건축 예물을 정직히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대로 원하신 대로 사용되어 주의 영혼 살리는 일 속에 하나님의 일을 펼쳐나가는데 씨앗이 되는 물질로 사용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6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주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나의 가진 모든 모아 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이어서 교회 생활 소식 안내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애존대회가 있으려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출타하는 관계로 다음 주에 남선교회 여전도에 함께 원례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2월 첫 주의 주일에 식사 후에 구역 모임이 올해 처음으로 시작됩니다. 교회 청소는 2명씩 팀을 이루어서 교회 청소를 올해는 그렇게 해나갑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 나승옥성도 교통사고 이후에 많이 치료 회복되고 있습니다.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복음 찬양 축복성하고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일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말씀에 순종하고 신학의 원칙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머릿속에 예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